할렐루야. 반갑습니다. 9월의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서 2023년도 전반부가 지나고 중반부가 지나고 이제는 중반부 4개월 또 채 남지 않은 그런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변함없이 주님의 전에 나오셔서 예배해 드리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 홍영숙 권사님의 아드님 되시는 분 같이 참여해서 수연이가 조카인데 그죠? 조카랑 같이 참여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탁구 같이 하시는 김철호 선생님도 오셨네요. 감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9월의 첫 주일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골리앗이 너무 큽니까? 네, 맞습니다. 대단히 큽니다. 아주 큽니다. 교회를 조금이라도 출석해 보신 분이라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니, 오늘 처음 오신 분이라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그래도 한 번쯤은 좀 들어봤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그 소년, 그 작은 다윗이 엄청난 거인 골리앗을 이겼대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네, 오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통하여서 새롭게 또 이 9월의 첫 주일 함께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큰 폭풍우가 몰아쳐 올 때에 닭과 독수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은 각기 다르다고 합니다. 큰 폭풍우가 몰아쳐 오게 될 때에 닭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온 몸을 두 날개 속에 파묻고 꼼짝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운 거죠. 무서운 거죠. 그래서 날개를 펴가지고 날개 속에 자기 온 몸을 다 묻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독수리는 폭풍우가 몰아쳐 오면 숨겨져 있던 그 날개를 오히려 활짝 핀다는 거죠. 날개를 활짝 펴고 그 폭풍에 자신의 몸을 다 맡겨버리고 그리고 아주 높이 오른다는 겁니다. 이 바람이, 이 폭풍우가 내가 아주 높이 날 수 있는 찬스다,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높이 그 바람을 타고 비상하여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은 폭풍우가 몰아쳐 올 때 그 폭풍으로 인하여서 두려움 속에 내 날개를 감싸 안은 채 꼼짝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 속으로 나의 몸을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면 불어올수록 그 바람을 타고 더 빠른 비행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구약의 모세 이야기를 잠깐 가보면은요, 구약의 처음은 창세기고 두 번째 책이 출애굽기인데, 이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과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은 거죠. 해방을 얻은 거죠. 마치 8월달 광복절이 있었던데 우리가 일제에 압제에 있다가 해방되어졌던 그 기쁨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의 노예 생활로 있다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기적의 방법으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기쁘게 출애굽합니다. 해방의 은혜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고 막 달려나갔는데 그들이 도착한 곳은 어디였냐면 홍해바다였다는 거죠. 앞이 꽉 가로막혀 있는 홍해바다였다. 어떻게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그들로 인도하셨을까?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한 그 길이 홍해바다였습니다. 뒤를 돌아다 보니까 뒤에서 애굽의 바로 왕이 자기 온 군대에게 명령을 내린 거죠. 야, 우리가 보냈던 저들을 다시 잡아와라. 저들을 노예로 다시 써야 되겠다. 잡아와라. 아니면 저들을 다 죽여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애굽의 군인들이 전차 부대가 쫓아오는 거죠. 뒤로 돌아가면 애굽의 전차 부대에 죽는 거고, 앞으로 나가면 홍해 바다에 빠져 죽는 정말 그 위기 속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우리를 묻을 매장지가 없냐?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게 뭐냐 이거죠. 어디로 인도한 거예요? 홍해 바다로 인도했잖아요. 우리 여기 빠져 죽으라는 소리냐? 더 이상 나갈 길이 없고 지금 애굽의 전차 부대가 와서 애굽의 전차 부대가 우리를 다 이제는 잡아갈 것인데 아니면 죽이려고 지금 다들 달려들고 있는 이때 어떻게 할 거냐?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는데요. 바로 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얘기합니다.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전히 앞은 홍해바다고 여전히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들이 이제는 봐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너희들이 한번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봐라. 너희들이 앞에 있는 이 홍해바다가 너희들의 죽음의 바다가 아니다. 오히려 이 홍해바다는 너희의 구원의 바다가 될 것이고, 이 홍해바다는 애굽 사람들이 다 빠져 죽는 바다가 될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오늘 보는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누가 고백합니까? 모세가 고백했다는 사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바다를 죽음의 자신들을 죽는 죽음의 바다로 생각하고 절망하고 불평하지만 모세는 똑같은 홍해바다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라. 구원을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최고의 장수인 골리앗을 향하여 믿음으로 맞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블레셋 골리앗 앞에 꼼짝 못합니다.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장수들이, 군사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의 왕이 벌벌 떨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장수들이 다 벌벌 떨고 있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미 골리앗을 쳐다보면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골리앗의 외모가 대단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을 보면은요, 골리앗의 외모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가 얼마나 크다 그랬습니까?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 6규빗 한 뼘.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찾아봤더니요, 세계에서 가장 키 큰 사람이 키가 얼마나 될까를 찾아봤습니다. 역대로
제일 큰 사람이 1918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인데 1918년에 태어나서 22살까지 살고 1940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키가 크면 좀 일찍 죽나? 여러분 너무 키 큰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키가 제일 큰 사람, 그분이요 22살밖에 못 살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의 키가 얼마였냐면요, 세계 1위 기록된 사람 중에 1위입니다. 274cm입니다. 사람의 키가 174cm만 돼도 작은 키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1m가 더 커서 274cm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골리앗은요 6규빗 한 뼘인데, 이 6규빗은요 한 규빗이 45.6cm에서 50cm까지입니다. 가장 적은 수로 하면 46.5cm인데요 큰 수로 하면 50cm 하면 5, 6이 30, 벌써 3m가 넘는 겁니다. 거기다 한 뼘이 더 올라가니까 3m가 훨씬 넘는 거죠. 가장 작은 수를 가지고 45.6cm 곱하기 6규빗 해도요 274cm, 거기다가 한 뼘이면 300cm가 돼요. 300m, 아니 3m가 되는 거죠. 키가 3m. 아이고, 상상할 수 없는 거리죠. 거기다가 골리앗이 입은 갑옷은요, 이 옷의 무게가 57kg. 여러분, 웬만한 사람의 몸무게 하나를 딱 몸에 지니고 있는 겁니다. 온 무게가 57kg. 사무엘상 17장 5절을 보게 되면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는데, 이 노투구는 계산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수로 만들어진 투구를 썼고요, 몸에는 비늘 갑옷 같은 것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 이게 바로 57kg 정도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이 창자루, 무기죠, 무기. 칼은 허리에 찾고 창은 손에 들고 있는데, 이 창자루, 이게 배틀채 같다 그랬고요, 이 창 끝에 보면 날카로운 쇠로 된 날이, 창날, 이 창날의 무게가 얼마나 됐냐, 이 창날의 무게가 16파운드 정도. 여러분 볼링 아세요? 볼링공? 볼링공 중에 제일 무거운 공이 16파운드입니다. 16파운드. 국가대표들도요 이 16파운드 쓰는 사람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약 한 7kg 이상 되는 그런 무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창날의 끝에가 무게가 7kg 되니 이걸 가지고 마음대로 휘두를 정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니 골리앗을 보는 순간 모두 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보는 순간 다 두려워 떠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의 왕도, 이스라엘의 장수들도, 군사들도, 백성들도 다 두려워 떨어 다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을 보십시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뭐하였다?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대항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바로 그때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 그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간 형들의 안부를 묻고, 그리고 형들에게 뭔가 음식을 좀 전해주라고 아버지가 막내 아들이 다윗에게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형들을 만나러, 전쟁에 나간 형들을 만나러, 그래서 이 다윗이 면회 온 거죠. 심부름 온 거죠. 그런데 형들을 만나기 전에 이 다윗이 누구를 만나요? 골리앗을 만납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그 소리를 이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 골리앗을 만나고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다윗은 어떤 마음을 결심하게 돼요? 형들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골리앗과 내가 싸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싸워야 되겠다. 그리고 싸우기로 자청을 합니다. 모든 장수들이, 이스라엘의 왕과 모든 장수들이 다 지금 꼼짝 못하고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서요, 다윗은 군인도 아닙니다.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아직도 소년입니다. 그런 소년 목동이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3m 되는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자청을 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그 첫 번째 믿음은 긍정적인 믿음의 눈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을 보는 순간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3m 되는 거인인데다가 힘은 천하장사, 그 무기는 엄청난 힘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골리앗. 사람들이요, 골리앗을 딱 보는 순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인지 아세요? 와, 크다. 너무 크다. 너무 커서 당해낼 수 없다. 너무 커서 이길 수 없다. 너무 커서 저를 쓰러뜨릴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치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어떤 믿음? 두려운 믿음. 어떤 믿음? 안 된다는 믿음.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여러분, 이 부정적인 믿음도 믿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에겐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다윗이요, 골리앗을 바라본 순간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똑같아요. 와, 크다. 와, 크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의 순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라고 달라졌을까요? 와, 크다. 크기 때문에 내 물맷돌로 맞히기 딱 좋다.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믿음인 거죠. 모든 사람들은 와, 크다. 그리고 겁이 나서 다 두려워서 다 숨고 벌벌 떨고 도망치는데 다윗은 와, 크다. 이건 똑같아요. 왜? 똑같은 현상이니까. 근데 그 다음에 마음이 다른 거예요. 믿음이 다른 거예요. 모습이 다른 거예요. 와, 크다. 그러니 내 물맷돌 빗나갈 확률이 없다. 내 물맷돌을 던지면 맞힐 확률이 더 좋다. 커서 맞히기 아주 안성맞춤, 맞히기에 딱 좋다. 이게 다윗의 마음, 다윗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골리앗이 너무 작으면 맞추기가 어려울 텐데 골리앗이 너무 커서 맞추기 딱 좋다, 그런 얘기죠. 이것이 다윗의 믿음, 다윗의 시선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앞에 이 골리앗은 얼마든지 나타납니다. 내 앞에 나를 위협하는 골리앗은 내 인생 앞에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내 인생에 나타나는 그 장벽들, 그 골리앗을 보면서 와, 크다, 나는 너무 두렵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와, 크다, 그런데 맞추기 딱 좋다. 우리는 너무 크다고 큰일이라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꼼짝 못하는 그런 패배자가 되지 말고 오늘 우리는 다윗이 가졌던 이 믿음의 모습, 이 믿음의 시선,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의 물맷돌을 던지면 맞추기 안성맞춤이다.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을까?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능히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왜 장담했는지 아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처단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반드시 쓰러뜨릴 거야. 나는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견딜 수 없게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모욕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이야기를 다윗은 견딜 수가 없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높임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스럽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저를 처단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까? 하나님의 군대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저 골리앗 내가 물리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결국 다윗은 골리앗과 싸웁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싸우면서 나아가게 될 때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 너는 무기를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모욕했냐? 그래, 내가 모욕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리고 내가 모욕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감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모욕함으로 떨어진 그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시선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승리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세 번째는 변치 않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입니다. 변치 않은 하나님. 여러분, 지난주 지지난주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진리라는 겁니다. 에메트 기억하시죠? 진리가 뭐라 그랬어요? 처음과 중간과 끝이 변함이 없는 게 진리다. 거기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변질되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처음도 중간도 끝도 변함이 없다는 거죠. 누가 진리예요? 하나님이 진리십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변함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진리이십니다. 다윗이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장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다윗은 분명한 간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간증,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경험. 어떤 경험이냐면 사무엘상 17장 34절을 보십시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고, 지금 자기가 목동, 과거에 예전에 자기가 목동으로 지금 양을 지키고 있는데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새끼를 물어가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3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내가 따라가서, 누굴 따라갔어요? 사자를 따라가고 곰을 따라가고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사자의 입에서, 곰의 입에서 그 새끼를 건져내었다는 거예요. 양의 새끼를 건져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사자나 곰이 일어나서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나에게 달려들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목동의 일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간증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저 골리앗, 저 사람 이리까 그도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간증,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간증. 그렇게 지켜주신 그 하나님은, 과거에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날 지금도 여전히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지켜주실 거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강조한 것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요,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주의 종입니다. 오늘 36절 제일 앞에 단어가 뭐예요? 주의 종이. 여러분, 누가 주의 종일까요? 누가 주의 종일까요? 하나님을 영원히 나의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뭐라 그랬어요? 진리는 처음과 중간과 끝이 같은 게 진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진리가 뭐라 그랬어요? 진리는 에메트, 알렙, 멜렉, 타미르.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 언제나 왕이시다. 하나님이 언제나 왕이심을 믿는 것, 이게 진리예요. 그게 진리라 그랬어요. 에메트라고 하는 말이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 이게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왕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그 사람이 바로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고 섬기는 그 사람이 바로 뭐예요? 주의 종입니다. 제가 주의 종 아니고 여러분이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 그리고 나의 주님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섬기면 그 사람이 주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된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다윗에게 역사하셔서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당신의 종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영원히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들에게, 주의 종들인 우리들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마지막 네 번째 믿음은 낙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다윗이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야, 골리앗 정말 크다, 거기니까 내가 맞히기 딱 좋다, 내 물맷돌로 맞히기 딱 좋다,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골리앗이 모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가게 될 때에, 그리고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과거에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승리 주심을 믿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때 다윗을 낙심케 하는 방해꾼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할 때 항상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방해꾼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의 맏형인 엘리압이었습니다.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는 다윗의 맏형 엘리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을 보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큰형입니다. 다윗은 막내 아들입니다. 8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큰형과 8번째 아들, 여러분 그 동생 얼마나 나이 차이가 많이 나겠습니까? 그러니 이 큰형은 거의 아버지 뻘입니다. 자기 아버지 뻘 되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꾸짖습니다. 다윗에게 막 화를 내고 노를 발합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다윗의 믿음의 길을 막아냅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네가 골리앗과 싸운다고? 이 교만한, 네가 어떻게 골리앗과 싸워? 너 이 교만하구나. 너 마음이 완악하구나. 너 양떼 맡겼는데 양떼 지키라 그랬더니 너 아버지 양떼 나 누구에게 맡기고 왔어? 너 이 전쟁이 장난인 줄 아냐? 이 전쟁 구경하러 왔지? 다윗이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엘리압이 뭐예요? 그 형이, 큰 형이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방해꾼, 회방꾼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는요, 항상 그 믿음을 가로막는 회방꾼이 나타나는데 그 회방꾼이 멀리 있지 않고 정말 가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가로막고 있는 엘리야, 큰 형이 딱 가로막고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어때요? 낙심하지 않고 다윗은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가려고 하는 이 믿음의 길에 방해꾼이 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야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골리앗이 너무 크다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골리앗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 믿음의 물맷돌이 결코 빗나갈 리가 없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저를 맞추어 쓰러뜨릴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골리앗 앞에 믿음의 날개 움츠리지 말고 골리앗 앞에서 믿음의 날개 접지 말고 그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서 오히려 날아오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높이 날아오르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를 회방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믿음의 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날개를 펴서 높이 높이 독수리처럼 비상하고 올라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